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일생 가운데 수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다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 끝에 되돌아보니까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 모든 것이 그냥 남겨지는 것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전도자가 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쌓아 올리고 솔로몬의 그 국력이 최대치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한 세대를 가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끝에서 결국 이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는 것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솔로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언가를 쌓고 무언가에서 가해서 의미를 얻으려고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삼성에 입사해서 무슨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흘러 이러면서 완전히 조직인간으로 일생을 다 바쳐 일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누가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허무함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진실일 겁니다. 무엇을 하던 무엇을 갖던 우리 삶의 밖에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의미가 우리 삶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 정확히 반대되는 것,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자유주의의 사상이나 가치도 똑같은 거짓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 좋죠. 정신적으로는 인류가 오히려 중세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심령의 섭리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세상에 거짓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 큰 거짓을 내 안에 만드는,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것이 오늘날의 세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의미가 주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나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 삶의 그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삶을 낭비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한국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공무원들조차도 싫어하는 게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는 말이 많죠. 그런데 교육부가 아주 악명이 높은데 왜 교육부는 해방 이후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아주 견고한 기득권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무원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는데 그 가운데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욕적으로 아주 개혁적인 인물을 이렇게 장관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교육부를 개혁하겠지.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오면 그 보좌진들이, 그 참모들이, 스태프들이 부임과 동시에 6개월의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대로 장관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사내 단체장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런 일들을 정신없이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무슨 훈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잡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스케줄을 한 이틀 정도 비워둔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사흘 있으면 이제 장관이 못 견딘다는 거죠. 그 무료함 때문에. 그래서 무슨 다른 스케줄이 없냐, 무슨 다른 회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끝난 거라는 거죠. 완전히 그 시스템에 굴복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세상에 완전히 정신적으로는 굴복한 거죠. 내면의 힘을 잃어버려서 한국에서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10년 동안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4시 반 5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잠에 쫓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허무함과 그런 좌절감밖에 느낀 것이 없다.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고와 열심으로 삶의 가치를 얻을 수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삶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열심히 노력한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에 그친다 라는 거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삶을 산 다음에 수고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었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임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 주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심지어는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죠.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신경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의식이 너무 팽배가 돼가지고 의식이 잠들어야 되는데 의식이 계속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무슨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걸 받아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수도원에 있을 때 보면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찾아와요. 그분들이 아침 햇살 안에서 밭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몸을 쓰고 몸으로 살고 자신의 몸의 변화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심령을 잘 관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나됨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의 비밀이고 삶의 의미를 얻는 그 비결이 심령 가운데 있는데 밖의 일에, 세상 일에, 자신의 몸에 밖에 있는 일에 모든 신경과 의식이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가꾸고 정말 발견하고 가치 있게 누려야 할 것들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불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사업체를 읽었는데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사역하던 김성묵 장로님인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장로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체를 하는데 직원이 한 40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커지니까 그 사업을 너무 소중하고 자신하고 동일시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니까 자기 삶이 실현되고 자기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실제 기쁨이 있고 막 보람이 있고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회사 일을 돌아다녀도 힘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구나. 이게 남자의 삶이 이런 거지. 이러고 이제 막 미쳐서 돌아다녔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루는 나가는데 어린이날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이가 자기 손을 잡고 아빠 오늘 하루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 나랑 하루만 좀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손을 잡는데 자신이 그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잡고 너에겐 아버지가 나 하나지만 나에게는 너 같은 자식이 4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고 나서 제일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그 기억이라고. 그게 자꾸 본인에서 잊혀지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인생을 다 낭비했구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 순간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구나 하는 그런 회외와 삶에 대한 환멸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 세상에 속아서 뭐가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고 그때 그 순간에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삶의 이제 회환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장로님의 고백이나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삶에 정말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전도자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그 기쁨도 우리 육신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실 때 느끼는 기쁨, 이 기쁨이 왜 거짓이겠습니까? 몸이 느끼는 진실이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면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기쁘게 돼 있는 거죠. 세상이 그걸 속여서 일을 안 하고 노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수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이 하나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려고 그러고 찾게 되는데 항상 대적의 무리는 끝에서 그것을 약간 트는 거죠. 수고하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수고를 안 하고 놀 때는 야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는 네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 야 네 삶에서 일이 제일 소중한 거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양극단으로 모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야 너 언제 돈 벌어서 은퇴할래? 성공해서 은퇴해서 놀아야지. 은퇴해서 노는 게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은퇴하고 노는 사람에게는 넌 이제 끝났다.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대적의 일인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보다 그 시대에 더 잘 먹고 더 잘 먹은 사람은 마시고 먹은 사람은 없겠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무슨 큰 기업의 회장인데 인터뷰하면서 한 병에 10,000불 이상 하는 와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와인을 다 마셔봤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도 괜찮죠. 뭐 한번 마셔볼 수 있으면 마셔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내가 그걸 마셔봤기 때문에 제 삶에 의미가 있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내 자신이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의식이 내 심령을 알아가고 나의 나됨을 알아가고 그 삶이 자라나는 것을 내 의식이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과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벤츠를 사셨어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 새 차를 사셨네요. 좋은 차를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살려고 산 게 아니고 사실은 안 샀어야 되는데 뭐 무슨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차의 무게가 뭐 얼마 이상 돼야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뭔가 무슨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뭔가 누려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막 좋은 차를 타도 되나 막 이런 그런 것은 거짓이죠.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돕는 마음을 주시면 돕는 일로, 누리는 마음을 주시면 누리는 일로,
일할 때가 주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쉴 때가 되면 기쁨으로 쉬는 것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 그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의 삶인 거죠. 그 삶에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으로 내 삶을 희생하고 무언가를 쌓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모두 헛되고 인간은 헛된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삶을 살았던 전도자의 유언인 거죠.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그가 모아 쌓게 하신다는 거죠. 그 쌓게 하는 것을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것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삶의 목적이나 궁극적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복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도 의미 있고 그 순간순간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노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뭔가 귀하고 번쩍이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는데 낭비했습니다. 그것들을 쌓아야, 그런 옷들을 걸쳐야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빛을 주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세상의 귀한 것을 걸치고 입으면 우리의 삶이 귀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 뭔가 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삶의 그 귀중한 생명들을 낭비해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명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이제 다시는 우리의 생명이 낭비되거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보석을, 진주같이 빛나는 보석을 얻었는데 세상에 엿을 바꿔먹고 기뻐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는, 삶의 귀한 때를 귀한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에서의 기쁨과 희락을 주 안에서의 기쁨과 희락으로 누리는 그런 삶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 안에서 축복이며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온전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공동체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졸업식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가고 오는 그 여행의 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가족이 회복되며 또 잠깐이지만 또 떨어져 있고 자녀들을 세상에 떠나보냅니다. 큰 바다 위에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쓰러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그 모험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며 그 모든 여행과 모든 모험과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실패의 그 깊은 곳에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숨어 있음을, 그것을 위한 것이었음을 빨리 발견하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